저는 가끔 눈을 감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어느 연립주택 그 주차장에서 차가 불이 나서 그 차를 불을 끄고 보니 그 트렁크에 어떤 젊은 여인이 불에 타 죽어 있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엽기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불에 태웠는데 태우기 전에 그 여인의 가슴과 그 여인의 입과 또 그 여인의 어떤 성기 부분을 칼로 다 도려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경찰이 그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마침 CCTV에 그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잡지 못해서 며칠 전부터 경찰에서 공개 수사를 시작했고, 마침 이 사람이 서울의 어느 수의과 병원에 동물들이 먹는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 병원에서 그 동물들에게 먹이는 무슨 약을 달라고 몇 분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김일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 양념이 붙들려서 그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분의 얼굴이 가끔씩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얼굴을 보았겠지만 그분의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대한 정오와 불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자기는 거짓하고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해내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 용서할 수 없구나라는 마음도 들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값진 얼굴에 눈에 힘을 주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 사람의 눈빛이 섬뜩함을 넘어서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그 사람 주머니에서 한 20여 명 그러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던가 봐요. 자기를 붙잡았던 형사, 그리고 자기를 재판했던 판사, 오래전에 추석지원에서 지존파라는 것이 되어서 온 세계를, 온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또 이맘때쯤 그 지존파에 어긋갈만한 사람이 김일곤 씨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래 만들었는지, 그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도 어린 시절 삶이 있을 텐데, 언제부터 그의 인생에 왜 그런 길을 걷게 되었을까? 왜 그 정오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심성이 원래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절과 추석을 앞두고 이 우울한 뉴스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십몇 층에서 애들 3명이 말이죠, 아파트에서 돌을 던졌는데
밑에 지나가던 그 동네 아파트 아주머니가 돌을 맞고 뇌가 큰 손상을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왜 돌을 던졌냐 물으니 돌이 똑바로 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작은 이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이번 명절이 얼마나 힘들고 우울하겠습니까? 다음 주가 추석 명절날입니다. 아마 고향을 찾는 분들 많을 걸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명절날 우리 교회가 텅 비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고향이 있을진데 명절날 고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갈 고향이 없고 만날 부모가 없고 만날 친지와 만날 형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김일공 씨 같은 사람은 누군가라도 한 번이라도 그에게 가족으로서 대해주었다면 정가가 무슨 20몇 번이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가족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를 감싸줄 가족이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석 명절에는 정말 소외받는 자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어 모두 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점호와 미움의 눈빛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분단 70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강복관계 분단되었는데 언제쯤 우리는 마음 놓고 북한에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가슴 답답하기는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산가족 면회 상담 신청한 사람이 이제 4만여 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만 무슨 150명만 이렇게 추려서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마음을 열지 못할까? 왜 이런 일들이 무슨 행복이와 연관이 되어 있고 무슨 체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무슨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노 장로님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살아신 전에 한번 북한을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돌아가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영어가 리멤버입니다. 리멤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심성이 악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우리 공동체에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시경의 이름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 땅의 공동체 위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책임받은 청직인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추석이 개인적으로 참 좋다 생각됩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새해가 시작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설이 생겼다면 사실 추석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1년 12의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 보름달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런데 아마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을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의 그 유래가 나옵니다. 신라 유리왕 때 신라 유리왕이 그 여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1년에 음력 7월 15일이 되면은 중전이든지 왕녀든지 하여튼 궁전에 있는 어떤 왕녀 두 여인을 선택해서 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신라는 육부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나라였는데 육부를 3부로 나누어서 그 왕녀에게 한 부씩 3부씩 나누어서 7월 15일부터 음력 8월 15일까지 매일매일 길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짰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날 한 달째 되는 날 다 모여서 지난 한 달간 얼마나 길쌈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성과를 보고 많이 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적게 한 사람이 술과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내어서 함께 즐거이 먹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반 백성들이 길쌈에 더욱더 힘을 내게 했다. 그래서 가배라 했다고 합니다. 가배. 이 가배라고 하는 말은 한중간이라는 뜻이랍니다. 한중간. 그래서 팔을 한가위는 팔을 한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력 8월 15일쯤 되면은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기계화 작업이 되어서 주수가 지금 많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삼국사기라든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예전 8월 15일쯤 되면 말이죠. 모든 곡식을 다 추수를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기계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100마지기 짓기도 하고 200마지기 짓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소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소가 어디 아무 집에나 있습니까? 소가 없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짓는 농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에 지어봐야 기껏 해봐야 자기 가족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마다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되었지만 그 1년에 12달 가운데 추수하던 팔을 한가위만큼은 마음으로든 심적으로든 여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핵곡식과 핵가위를 거두어서 이웃과 친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있게 했던 조상들을 기억하며 함께 차례를 모시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석에 이어지고 있는 모든 민속놀이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속놀이입니다. 더불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얻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은 남아있으되 공동체의 놀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슨 군에서 면에서 이벤트 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는 동네에 공동체 놀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방금 제가 썼던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놀이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의 기사가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6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77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3절 이하에는 초막절이 나와 있으며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를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날 6월절 급히 애굽에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누룩는 빵을 먹어서 누룩는 빵을 먹으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누룩 넣지 말고 빨리 빵을 구워서 먹고 애굽을 떠나자. 그래서 그 6월절 날에 7일간은 누룩 넣는 빵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무교절을 그러면 6월절을 말하는 것 같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농사를 3번 짓습니다. 늦가을에 파종해서
이른 봄에 추수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양력 3월과 4월쯤 되는 달력입니다. 추수하면서 이른 봄에 또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7번 되는 날을 7번 보냈다는 뜻입니다. 49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6월절부터 49월절 되면은 여름 밀과 벌을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맥추절로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 10월 말에서 11월 달쯤 되면은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도 농사 짓는 것과 매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6월절에 보시면 16장 6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6월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유교병은 무교병을 말해요. 유교병은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돌아가서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77절을 만든 때입니다. 이유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와 관계된 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6월절 때 우리 개신교는 부활절로 지키고 77절 때 개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로 지키며 초막절일 때 개신교는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6월절과 77절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유한 신앙 경험과 연결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도 그리고 77절도 항상 너희를 출애굽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초막절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단서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서적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초막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노자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마련할 수 있는 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은 보통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 6월절과 77절보다 더 깊이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뭘 하느냐?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 6월절이고 77절 그러면 바로 맥추절을 말하는 것이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수장이나 장막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1년 농사를 다 끝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때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냥 모이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모이면 자기가 1회 동안 자기가 몸을 초막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련하는데 이때 초막절에는 뭐 하느냐? 시설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여기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것은 내 집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는 바깥에 있는 사람, 내 집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막절은 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내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이며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한나가 말이죠. 그 실로에 있는 그 실로 제사장에 있는 집에 와서 한목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드리는데 초막절은 어떤 분위기로 드리냐면은 이방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남자의 뜰 안에서 일주일 내내 매우 흥겹게 보내는 게 초막절입니다. 흥겹게.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매일 이 절기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초막절 분위기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날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초막절을 맞이해 올라왔던 한나가 네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 초막절이 얼마나 흥겨운 절기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7월절은 유대인의 고유한 경험을 삼아서 출애굽의 때는 기억하라 말하지만 초막절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내 집에 속한 자인지 또는 내 집에 속한 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이 소유가 있든 없든 이 사회적 안정망에서 벗어났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토지를 안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 다니면 먹고 살 수 있지만 3, 4천 년 전에 토지가 없다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방인이라든지 이방인 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하고 있는 노비와 그 객과 고아와 가부 모두 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봉사하고 백성들의 11조로 인생을 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삶을 살라기 때문에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들의 삶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언제나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부장제의 엄격한 사회와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유대 사회 안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객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을 두어서 너희가 내 집에 속한 자들과 내 집 밖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도 절기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냐. 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느냐?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기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손이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처음 누군가의 낯선 사람을 보면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고향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나중에 성이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안을 따지고 어찌든 우리들은 연결의 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의 끈을 찾으면 공통 분모가 생기고 끈을 찾지 못하면 항상 이방인으로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를 강도밖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토지에서 생산해내는 것, 내가 힘써 돈으로 번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권리에 손을 대면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소유하는 모든 수고가 실은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경계와 울타리, 그 배타적인 것에 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든 주신 이유와 까닭을 인하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물고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지종파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한 수확과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배타적 권리만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조차도 배타적 권리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수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드릴지니라. 여기서 거두들였던 제물로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이방인들과 나누었던 재원과 물질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직장이 어렵습니까? 정말 직장을 구할 때도 없고 정말 다니기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배타적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걸 내게 허락했다면 그것은 배타적 권리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 소유하지 못한 자들 함께 나누라는 것.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 이 사회 체제가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토지를 다른 사람이 팔게 되었다면 나는 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토지를 다시 사달라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권리입니까? 내가 내 행위로 내 토지를 팔았는데 그런데 그 토지를 내 집안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네가 내 토지를 내게 다시 사달라라는 권리가 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주장했을 때 그 상대가 그 권리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지 않아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바 그래서 그 자기 이웃에게 드릴 그 물질을 조금 떼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면피를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제도를 두었던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잘못으로 재산을 팔았지만 그 판 재산을 내 친족이 다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현수 제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제가 부도가 났는데 가장 가까운 누구한테 가서 당신이 이 부도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바로 그 기업 물자라고 내려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법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망해도 여러분의 형이 다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삼촌이 다 사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빌어 쓴다고 하는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행하고 있는 그런 토지제도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용권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이든 얼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때가 오리라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 형제의 빚까지 갚으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다만 마음이라도 그 여유라도 함께하고 또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셔서 종교 문제로 형제를 싸우지 마시고 또 부모 재산 문제로 다투지 마시고 그간의 이런저런 뜻을 수백을 다투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배타적 권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보편적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이번 명절, 좋은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여유 있는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